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취임식 예배의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만은 목사님, 취임하시는 목사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이제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사실은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그들의 군사적인 실태를 한번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온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 족속은요, 최신의 무기인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군사훈련을 통해서 즐비한 그러한 용사들이 많습니다. 성곽은 높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 민족끼리 연맹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여호수아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정말 현실적으로 암담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강단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명감 하나를 가지고 신학하겠다고 그렇게 들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야,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은퇴를 금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은퇴를 했는데 정말 가난합니다. 배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는 남대문 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해도 이만큼은 더 벌겠다.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슬퍼지고 어떤 때는 비굴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목회하면서 55세가 넘어지면 그런 생각을 해요. 밥만 먹으면 그만두고 싶다. 성도가 무섭다. 이런 현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임하시고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교회의 현실은 이렇고 우리들이 사는 현실은 또 어떠냐?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끝맺음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넘었다라고들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손에 갤럭시 24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손에 AI가 들려져 있어요. 커즈와이는 2045년이면 싱귤러리티, 지금의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가 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도래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오늘 이임하고 취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다산방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이요 자세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택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요 5절에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이면서 이임하시는 목사님, 취임하시는 목사님, 또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수종자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큰 일을 이루었는지를 옆에서 보았어요. 무려 40년 동안.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세의 사역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 가장 기본적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이에요. 18년 동안 우리 이명주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또 취임할
김기성 목사님, 최하평 목사님, 네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실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능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신 이명주 목사님, 앞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할 김기성 목사님 똑같이 능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내시던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사도들에게 다 그런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했던 사도 바울, 그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는다면 사도행전 18장 10절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바울과 함께 계셨고 철저히 보호해 주셨고 증거하는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에게도 이 교회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과학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자역학의 문을 여신 분은 아마 아인슈타인일 거예요. 빛은 파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입자도 있다. 광양자설에서요. 근데 1932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서 양자역학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의 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절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달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달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표준 모형이라든지 촉근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 끝까지 왔습니다. 표준 모형은 입자의 세계가 모든 만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1979년 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발견을 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타요. 입자가 17가지 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본 입자 12가지, 매개 입자 4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힉스 입자. 기본 입자는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는 입자예요. 여기에 매개 입자 4개가 어떤 비중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생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본 매개 입자 4가지는요, 이게 참 에너지예요. 하나는 중력이요, 하나는 전자기력이요, 하나는 강력이요, 하나는 양력입니다. 이 4가지 에너지가 기본 입자와 연결되어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된 세계에 저희들이 살아요. 과학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세계의 근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시대에 발견된 표준 모형과 촉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욥기서 38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기서 이 기초예요.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기초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첫째 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말하니까 만드시니까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네 번째 만든 이 빛과는 전혀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러분들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통해서 135억 년 전에 빛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거예요. 태초의 빛이다.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이 우주의 생성을 138억 년이라고 그래요. 138억 년 동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끈 중력이라고 하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강력이라고 하는, 양력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8억 년 동안.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00년 전, 우리가 100년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는 다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 하면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하나님이 우리 너희와 함께 한다, 믿으라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보여달래요. 과거는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138억 년 동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다산 방주교회와 이임하시는 목사님과 취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맺음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품 안에 안고 있는 갓난쟁이나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생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생이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제는 끝맺음을 할 때예요. 본질의 본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양자의 역학이 뭘까? 아는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양자의 역학은 쉽게 말하면요,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나와요.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와요.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과 전자가 나와요. 원자핵을 쪼개면 중성자와 양성자가 나오고 양성자와 준성자를 쪼개면 커크가 나와요. 원자를 쪼갤 때 나온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상태를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도 공부 안 해.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그 상태를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미시세계입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을 모양실에서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다산방주교회 장로님은 너무 좋은데 이 취임하시는 그 교회
가시게 되면 장로님의 시집살이가 심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38년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대적은 아닙니다. 아마 그 교회 하셔도 장로님들이 잘 도우셔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또 취임하시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또 어려우시겠어요. 두려워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목사님들 잘 붙들어 주실 겁니다. 협력하여 이 교회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를 너무 길게 해서 제가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맹세한 땅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두 번째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5절에 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천국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저희 초기 부흥사 중에 이상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6.25 동락 무렵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공산당원에게 붙잡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느 날 한 공산당원이 잔인한 고문 끝에 조롱하며 발길로 걷어차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이 영감, 천국 좀 보여주지. 예, 천국 보여드릴게요.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보여달란 말이야.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공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지점이야 보여드릴 수가 있죠.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의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과학을 통해서 천국의 본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킹의 두 가지 연구가 있어요. 하나는 블랙홀이고 하나는 다중우주입니다. 성경도 창세기 1장에 다중우주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 샤마임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이게 하늘틀이에요.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다중우주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것만이 아니라 우주가 엄청나게 다른 우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중우주가 있으면 다중세계도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어디 갔을까? 엘리야는 어디 갔을까? 네가 오늘 이 밤에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그 강도노가 간 낙원은 어디일까? 과학은 다중세계론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목사와 우리의 교회는 과학자들이 뚫고 가지 못하는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같이 천국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어디인가에 다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과학자들은 다중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같은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학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과학의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준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임하시는 목사님, 취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이 다산 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리고 목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늘 승리케 하시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모두가 주시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축복 속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산방직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이명주 목사님 18년 전에 보내주셨고 김미성 목사님, 최하평 목사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목사님들 통해서 다시 이 교회가 새롭게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평안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 취임하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이명진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께서 그 노고를 주님께서 성산교회에 가실 때 그곳에서 또한 갚아주셔서 더 좋은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